여러 단계의 영적 실수를 지금 배웠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잘 진단하라. 그것이 내 욕심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하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라. 작은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큰 성공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어떤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만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를 온전하고 후비하여 소금도.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자, 우리의 시련의 결과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시련은 점점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마귀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오면 올수록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인데, 도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할 때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내할 때, 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데, 칼 올슨이라는 사람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프랑스 초기에 개신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그 개신교들을 거기에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그노 중에 17세기 말년에 프랑스 남부의 메리 듀란트라고 하는 소녀가 이 위그노, 이 개신교의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는 제목으로 당국자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 소녀는 14살이었습니다. 머리도 총명하고요. 아주 매력적으로 생겨. 이 소녀에게, 14살 소녀에게 개신교를 버려라. 위그노에서 탈퇴하라. 예수님을 버려라. 그렇게 하면은 너가 여기서 풀려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를 지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한다면, 부인하겠다, 내가 말만 하면 풀려나는데, 이 소녀는, 메리 듀란트 소녀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30명의 다른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바다 옆에 감옥과 같은 탑에 갇히게 됩니다. 14살에 붙잡혀 와서 그 탑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4살에 들어와서 38년에 있었으니까 52살에 그 탑에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동료 3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감옥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그들이 새겨놓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는 지금도 그 감옥의 벽에 새겨져 있고, 관광객들이 가면서 놀라게 그 단어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가 30명의 동지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낮이 바뀌고 밤이 바뀌고 여름 가을이 가면서 그들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느끼고 근육이 유연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점점 무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감옥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기다리거나 인내력이 없는 능력,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바보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메리 듀란트와 함께 30여 명의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너머로, 저 너머에 장래에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아주 가벼운 것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주목하면서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메리 듀란트의 인내를 지탱하고 그녀에게 3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벽에 인내를 쓰도록 이끈 힘은 이렇게 바로 미래의 장래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부어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8년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놀라운 단어들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히브리서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담대함이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이 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 그 약속하신 축복의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인내는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인내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서 있으면 사단은 그 확신을 빼앗기 위해서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은 장래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힘있게 하고,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장래가 있고 소망이, 이 기대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을 갖는 것, 내 미래에 희망이 있다, 내 미래에 기대감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태도의 모든 영역 속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기가 입을 옷, 아기가 신을 신발, 아기 가방, 아기 우유통, 또 아기 방도 예쁘게 꾸밉니다. 아기를 낳는다라는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이렇게 그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말씀과 영어로 중국어로 앞으로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열심히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학교와 사회와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칠 그 아이들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을 생각할 때 우리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더욱더 축복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창조적인 지혜로 기업을 일군다면, 그래서 이렇게 일구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감, 이 소망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약이 되는데, 이 기대와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권을 삽니다. 복권 한 장에 그런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소망, 그 기대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점점 크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그럴 수 없었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마다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을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동정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의 기대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기적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기대하는 그 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것, 그 몸이 일어나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영원히 평생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이제는 새롭게 그 몸을 움직여서 그도 돈도 벌고 가정도 아마 꾸미고 새롭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 사람이 살 수 있기를 원하면서 베드로가 이 남자에게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큰 기대를 갖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망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련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까? 그 마치 구찬 중에서 두렙돈을 바친 그 과부처럼 드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선한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온유함으로 정말 그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오해된 관계가 풀어질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존귀케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직과 성실로 일터를 섬겼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큰 열매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한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맛보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져야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인내 못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 그러죠? 모든 게 빨리빨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인내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이 있는 힘, 이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지탱해 줄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존합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고 하려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힘을 따라 이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 힘을 주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힘과 능력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어려움들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혹독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많은 시간들을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심지어 술 맡은 관원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들은 13년간이었습니다. 무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13년간의 어려운 시간들, 말로 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같이 프린트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미래의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권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소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을 놓고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42,000명의 유대 포로들이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유대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약화시키고 겁을 주고 심지어 고레스 왕, 그 다음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성전 건축을 계속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좌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바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보이는 이 장애물들, 육신의 누르노릇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기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면서 성전 건축을 해서 다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적자들이 새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서를 뒤져서 고레스 왕이 썼던 그 조서를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조서를 찾아내서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그 문서를 보면서 놀랍게 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건축에 드는 모든 경비를 왕실이 충당하고, 그리고 그 지방에 세금을 거두어서 완성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하도록 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허용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인내함들을 더 갖기를 원하시며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토해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인내함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6장 22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왕의 마음도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에서 시작해서 다리오 왕을 거쳐서 아닥사스 왕까지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들, 그 어려운 시련들을 허용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들을 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겪는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원수들이 보는 그 목전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내 평생의 인자와 선하심이 반드시 따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맨 밑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보십시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이야기 다 알죠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말이 아니고 헬라에 보면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그의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어서 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 수많은 시련들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에 42장 6절에 가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한 목적, 선한 축복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장래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하신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293장 같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근심 걱정 물러가오니 무고해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곳 불리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송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의 탓을 돌리게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야만 되는지 계속해서 원망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